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또 주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정체성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열망하고 그 주님이 부으시는 채우시는 그 생명의 시원함을 오늘도 누리고자 오늘 주님 앞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면전에 모였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오늘 우리 흡족히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여 오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오늘 하나님 고장난 것과 아픈 것과 또 원망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다 녹아지게 하시고 다 치유되게 하시며 다 회복되게 하셔서 오늘 돌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 아멘과 찬송이 오늘도 흘러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내 모든 심령의 깊은 곳까지 내어드리오니 주여 만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를 넘어서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 이렇게 오시잖아요. 저는 한가하게 지내다 와가지고요. 이렇게 주일날 뵙는 게 너무 반갑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그리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말 하시는 분들. 우리가 룻기를 지금 이제 벌써 2주, 그렇죠? 4번에 걸쳐서 제가 나눴고요.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룻과 나오미의 가족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모압으로 이민도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왔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마침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추수 때예요. 추수 때. 근데 추수가 이제 막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동네는 이제 잔치입니다. 이제는 뭐 이 동네에 먹을 게 이제 많아지는 거죠. 또 흉년이었다 이제 풍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나오미의 집은 아직도 여전히 먹을 것이 없고, 풍년인데 우리는 나가서 추수할 밭이 없어요. 그러니까 풍년은 풍년인데 지금 나가서 뭘 해야 되냐 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요, 구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고향엔 돌아왔지만 이제 뭐 여기 온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 하는 이제 마음, 막연한, 그래도 여호와께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룻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시어머니에게 내가 나가서 뭘 좀 구해볼게요. 그리고 집을 나서는 거예요. 나섰는데 마침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가는 거예요. 마침 또 그때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우연인데, 그렇죠? 정말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뒤에서 누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확실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모든 것에 원칙이 있는데요, 목회는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원칙대로 법대로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뭐 이게 뭐 너무 여기저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 다 열심히 그냥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더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꾸 살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룻과 이제 보아스가 만납니다. 성경이
유력한 남자. 그 원어로 하면요, excellent man, 완벽한 남자라고 표현하는 이 보아스와,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되는 그 룻, 최고의 남자와 최고의 여자가 만나는 겁니다. 자, 최고의 남자와 최고의 여자가 만났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하냐 하면 돈이 많은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예. 예. 지금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뭐 결혼할 때, 결혼 정년기에 사람들은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자꾸, 그렇죠? 예. 직업이 좋은 사람, 그렇죠? 그래도 외모가 우월한,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은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이 두 사람이 완전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둘의 스펙이 뭡니까? 스펙.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에겐 최고의 스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미래가 밝은 사람이랑, 그렇죠? 인생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아니겠어요? 직업, 뭐 출신,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세상은 요동을 치는 세상이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한 5년, 10년 뒤면요, 지금 있는 직업의 75%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올해 큰애가 이제 내년에 대학을 가요. 근데 무슨 과를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걔가 대학을 졸업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약사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약사 공부. 미국에서 약사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고소득입니다. 약사가. 그게 고소득 직업이에요. 근데 이들의 직업이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AI가요, 지금 컴퓨터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사람보다 훨씬 더 약 조제를 잘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름 안 헷갈리잖아요, 컴퓨터는. 그렇죠? 용량을 정확하게 재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머리 좋은 석학들도요, 그래서 이 약 조제할 때요, 사람들 때문에 이 약사들이 실수해서 가끔 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이제 이게 이 사람들 빨리 다른 공부를 하든지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는, 지금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우리 삶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누가?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미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스펙이거든요. 시대에 상관없이, 사조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영원하시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제가 작년에 한국에, 재작년인가요? 잠깐 들렸을 때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미국에서 투표가, 대통령 선거를 했고요. 제가 한국 땅에 딱 떨어지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저는 오기 전부터 트럼프가 될 줄 알았어요. 제가 다른 은사는 없는데 낌새 은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럴 것 같은. 제가 확실하게 맞추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예언은 제가 어디를 가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언제는 제가 모릅니다. 언제 오시는지는. 약간 낌새 은사가 조금 있습니다. 내렸더니 트럼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왔는데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망했다고, 이제 전쟁 난다고. 김정은과 트럼프가 마주하고 앉을지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세상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서 돌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큰 일만 하시냐? 아니에요. 이 작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와 같다. 한 사람을 천하로 같다. 여기 지금요, 몇 천하가 앉아 계신 겁니까? 이게 지금 지구보다 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이요, 하나님 보시기엔 천하와 같은 거예요. 천하. 그 역사가 지금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의 역사가 한 거고요. 그 가운데 이제 지금 룻의 집안에 하나님이 계속 이 룻과 나오미를 함께 따라가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 참 많이 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참 궁금해요. 저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만 알 수 있다면 목회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그렇죠? 사람들이 오면 그냥 다 맞춰줄 거 아니에요? 막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목사님 비즈니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비즈니스는 네가 더 잘 알지. 목사인데. 성경은 물어봐. 성경은. 근데 내가 그건 잘 몰라. 진짜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걸 그 목사니까 또 물어보러 와요. 제가 이제 나는 잘 모르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봐라. 그럼 될 거다. 어떻게 될지는 난 모르겠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면 하고 싫어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아니에요? 그건 또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성경 좀 읽으라고 그랬잖아. 그게 평소에 성경을 읽어야 알지. 성경. 근데요, 잘 몰라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하시더라고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다윗 같은 경우가요, 그런 경우예요.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선지자한테까지 가서 물어봤는데 선지자도 그렇게 하라네요. 나단 선지자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잘못 얘기해도 하나님 나 때리고 그러시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단이 생각해도 이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자기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지금 하나님 모시는 데는 그 천막 아직도 텐트에 그냥 그 성막에.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나보다 좋은 집에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아닌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잖아요. 내가 너 이거 하지 마. 내가 네 아들 통해서 할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야단치 앉으시잖아요. 그냥 꿈에 나타나서 그냥 다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집안을 영원히 내가 지킬 것입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요나. 그렇죠?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런 거 알았잖아요. 헷갈려서 탄 게 아니죠. 다시스와 니느웨는 완전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반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니느웨를 저런 것들한테 무슨 복음을 전하라고 안 간다고 바닥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고, 그렇죠? 그리고는 어디? 제자리.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그때 뭐 다시스로 가는 백값도 싸진 않았을걸요. 그렇죠? 백값 낭비하고. 하나님 니느웨에다 갖다 안 뱉어놓습니다. 다시스에 갖다 뱉어. 이제 배 탄 데다 갖다 뱉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자, 룻이 보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나갈까? 어머니를 돕긴 도와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양식이라도 구해다가 어머니와 끼니를 때워야 된다.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나갑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나오미한테 내가 네게라도 은혜를 입으면. 자, 이 말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룻의 신앙의 태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우리는 막 하나님을 막 내 맘대로 막 재단하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막 믿습니다 막 이러고 교회에서 제일 여러분 힘든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믿음만 좋은 분들이에요. 무슨 믿음이 좋은 게 왜 잘못이냐 그러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만 좋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과 상식과 그렇죠? 사랑과 이게 다 포함하는 겁니다. 믿음만 좋으면요 막 성경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게 돼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오늘 룻하고 보아스를 보면요 이 사람들 정말 제가 봐도요 참 엑설런 맨 엑설런 워먼이에요. 참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에 가서 무덤을 사죠. 아내를 위해서. 근데 무덤 사는 과정을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나요? 거기 잘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절을 한번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러면 또 헤브론 사람들이 일어나서 얘기하면 또 다 듣고 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절을 한번 하고 또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는 뭐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었을 때니까 자기의 딸린 식구가 많고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느린 식솔이. 그러니까 이게 뭐 군대나 마찬가지죠.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헤브론 사람들한테 밭을 살 때 그렇게 예의를 다 갖추고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덕이 있잖아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아스가 분명히 룻을 도와주는데 룻을 도와줄 때요 함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와주는 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헤세드로 해야 되는데 헤세드는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함으로 하는 건데 자원함으로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가끔 도움을 폭행을 하는 그게 뭐냐 하면요 누가 뭐 필요해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저 사람 저거 필요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냉장고가 필요해요. 미국에 처음 이민 오면 막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보면 저 사람 저게 필요하겠다. 그게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우려면 먼저 혹시 냉장고 필요하지 않으세요? 냉장고 제가 하나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가서 갑자기 집 앞에 탁 차를 대놓고 나오세요. 자 갑시다. 어디 가는지도 몰라. 따라가가지고 냉장고 필요하죠. 냉장고. 내가 냉장고 필요한 것 같아. 이거 좋겠네. 그거 뭐 큰 건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딱 사다 줬어요. 그 집에 갔어요. 고맙긴 고마운데, 그렇죠? 고맙긴 고마운데 되게 서러우면서 고마울 것 같아, 그렇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고도 이게 냉장고를 사줬는데 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뭔가 인생이 서글프고 뭔가 폭력을 당한 것 같고 그렇죠? 그 냉장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건 도움이 아니죠. 그렇죠? 보아스가 보세요. 지금 딱 만났는데요. 룻이 지금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룻이 밭에 갔습니다. 이삭을 주서요. 근데 이삭을 줬는데 자 거기 지금 추수하고 있는 데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괜찮아요. 지금 이게 그냥 뭐 추수 다 하고 나서 남아있는 떨어진 거 그냥 이렇게 주워가는 거면 괜찮아요. 추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막 그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막 황금같이 그냥 막 출렁이는 거기서 다 열심히 베고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엔 추수를 어떻게 하냐면 앞에 남자들이 이제 이게 뱀니다. 뱀면서 갑니다. 막 뱀면서 가면요 뒤에 여종들이 뒤에서 쫓아가면서 그걸 묶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사회보장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수할 때 귀퉁이는 자르지 말고 그러니까 밭 귀퉁이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르지 말고 놔두라는. 그리고 묶다 보면 흘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완벽하게 다 묶겠어요. 그러니까 묶다가 흘린 거는 줍지 말고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굶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엘리멜렉 가정이 이민 갔잖아요. 왜? 이거 안 한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악착같이 다 긁어간 거예요. 악착같이 그 모퉁이까지 싹 다 베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정 같은 집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저는 룻기를 제가 아마 수백 번 읽은 것 같은데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한다든지 성경 기자가 그것을 저주라고 얘기하는 저는 분위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요 열심히 살다 보면 흉년이 오고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돌이키는 게 뭐냐? 결국 여기서 오는 뭐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만남 속에서 룻이 지금 이 시어머니에게 보여준 충성을 보아스가 내가 이미 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대화하는 걸 잘 보세요. 룻은 분명히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낮은 자세에 여러분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이방 여인인데 나 같은 거한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낮아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당신 많이 가졌고 당신 부자고 나는 가난하니까 도와. 이거 하나님 법이야. 이런 태도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보니까 뭐 참 어렵겠다. 힘들겠네. 그냥 줄게 가져가. 이런 태도가 아니고요. 참 진지하게 룻을 위로하잖아요. 내가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어떤 충성을 했는지 다 들었다. 다 알고 있다. 그 먼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 땅까지 당신한테는 이방이라 다름없는 이 땅으로 당신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이 행한 그 일에 대해 보응하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bless you. 재채기만 하면 옆에서 bless you. 누가 뭐 아는 사이도 아닌데요. 그러면 또 thank you 해야 됩니다. 또 안 하면 또 매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채기를 누가 하면요 또 bless you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God bless you예요 이게. 근데 bless you를 뭐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를.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은요 정말 진지한 축복이죠. 당신이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고 헤세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 밭에 먹을 걸 구하러 온 걸 보니까 야 당신 진짜 하나님 백성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당신이 한 이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입에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저주와 축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요 축복은 많이 하세요. 저주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누구에게 돌아간다 그랬습니까?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 축복했는데 그 축복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미워할 짓을 정말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축복합니다. 내 거다 저거. 하나님 저 인간을 축복해 주시고. 제가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니까 복 안 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진심으로 축복하시는 진심.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요 교회가요 이 분위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선한 일을 하고 누가 참 이렇게 좀 아름다운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축복하세요. 막 축복하세요. 와 집사님 진짜 하나님이 집사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행위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복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 복이라는 게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다 그대로 우리에게 뭐 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산법이 달라요 우리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방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복 주실 것 같은데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에 반드시 보답하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저는 그걸요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고 개척하고 이제 하는 동안에 이거 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을 정도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간증들을 주시는 저만큼 했는데요. 하나님 나중에 이만큼 주세요. 그래서 저는 믿는 게요. 하늘에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 후하신 분입니다.
그게 뭐 복 얘기하면 뭐 요즘에 기복신앙 막 이런 뭐 복 얘기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성경이 복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합니까 그럼?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도요 빼놓지 않고 했던 그 예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마음은 평강이라. 근데 그 복이 누구에게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아무나가 나오잖아요. 이제 나중에 사장에 보면 이 아무개가 나오거든요. 인간은요 진짜 아무렇게나 사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개예요. 근데 아마 베들레헴 지역에서요 보아스 못지않게 부자였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성경은요 이 인생이 뭐 전혀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완전 찌그러진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요 실패한 인생. 우리가 복을 받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반드시 뭐가 거기 같이 들어가 있냐? 평강이 같이 들어가 있냐. 부자가 돼도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건강해도요 행복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흠이 없는 거죠. 누구든 누려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요즘 들어서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신학의 사조가 이제 행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지금 부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또 칭의 논쟁이 다시 또 뜨거워지고, 신학자들끼리도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금 비하인드에서 심각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행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등한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그리고 잘 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복 주신 것처럼 바꿔놔버린, 그래서 이것이 만몬이 돼버렸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보다 잘 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버리는. 근데 사실은요 그걸 쫓아가면 죽는 겁니다. 결국은 죽는 겁니다. 처음에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행복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가는 건데, 지금 룻 같은 경우에요 이 사람은 내가 복 받기를 원하고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시어머니 봉양하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 보니까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한꺼번에 안 하세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래서 우리가 큰 실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요 그걸 소망의 빛을 만큼 보여주세요. 소망의 빛이. 그래서 저는 되게 낌새의 은사를 주신 게 전 참 감사해요. 뭐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그게 이거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신 것 같다. 그럼 여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게 와요. 그러니까 룻에게도요 이 지금 나오미에게도요 하나님이 그 소망의 빛을 이제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이 그 시작이에요. 그 룻이 가서 보아스를 만나요.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요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셔야 돼요. 처음에 지금 추수가 한창인 밭에 가서 룻이 죽고 있어요. 근데 룻이 그 밭에서는 누굽니까 지금? 이방인이죠. 완전 이방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긴 죽는데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주셨을까요? 더군다나 추수하고 있는 밭에 가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줍는다는 건요 이거 훔쳐가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렇죠? 너 누구야? 그래 버리면 이거 도둑되는 겁니다. 이 순간. 아니 추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추수도 지금 막 베고 막 그러고 있는 데 가서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와가지고 룻을 만나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데 이 굉장한 혜택을 줍니다.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소년들한테 다 명령해 놨으니까 가서 주서라. 그리고 목마르면 그 일꾼들이 먹는 데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일꾼들을 위해서 먹을 게 다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다 내가 얘기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먹어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혜택을 주냐 하면요, 제가 아까 추수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앞에는 남자 종들이 베고
그러면 다 이제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 정도 뒤에 가서 묶는 거거든요. 그럼 묶고 나서 좀 떨어져 있는 거를 주워 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렇죠?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룻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남종과 여종 사이에서 주스라. 여러분, 이거는 죽는 게 아니죠. 이거 죽는 게 아니죠. 이거는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갖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가져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갖고 들어오니까 이제 나오미가 깜짝 놀라죠. 얘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에 주셨던 가장 큰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 뭐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 것이라 끝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건데 먹는 거, 뭐 자는 거 이제 끝난 거예요. 뭐 이제 뭐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내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았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게임 끝난 인생을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좀 안 되고 뭐 좀 잘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요 이제 결정된 거예요.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가다 보면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세상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큰 힘을 쏟아야 될,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 것이 되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달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으로 보면요, 한 사람의 그냥 인생으로 보면요, 행복했던 때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겨우 이제 왕 돼가지고 통일왕국에서 조금 할만하니까 또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죄도 얼마나 빨리 지어버리는지 막 신속하게 그냥, 그렇죠? 뭐 간음과 살인을 그냥 순식간에 다 저질러 버리잖아요. 그 살인도요 그냥 살인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고의적 1급 살인입니다. 1급 살인. 미국으로 치면 아주 고의적으로 명령하잖아요. 쫙 나가다가 걔만 놔두고 싹 빠져. 우리아가 그냥 그 충성스러운 장군이 그냥 돌진하다가 혼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인도 이런 야비한 살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집안 문제, 뭐 맨발로 도망가고, 그 가장 사랑했던, 야단 한 번 안 쳤던 압살롬 반역해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그 과정을 다 겪어요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전체를 통해서 하는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인구조사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다가 두들겨 맞을 때도요 다윗의 에디튜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3개 주잖아요, 옵션을. 너 어떤 거 맞을래? 그때 다윗이 뭐 선택합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맞을래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좀 잘못 가고 괜찮아요. 그 실패와 실수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손 잡고 가는 거죠. 하나님 손 잡고 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뭘 보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전체 주제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복 주고 너 나 거역하면 저주받는다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어느 복이든 찾아보세요. 조건이 없는 복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복 주겠다는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 전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항상 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무겁게 생각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내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는 너무 크잖아요. 이 온 세상과 우주를 덮고도 남는 큰 날개 아닙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냥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죠. 이슬람교도 있고, 그렇죠? 불교도 있고, 또 캐톨릭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게 할 수 없이 종교랑 구분하려고 보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건 종교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예수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세상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끼리는요, 친해요. 유난히 종교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한 통속이에요. 같아서 그래요. 진짜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는 미워해요. 우리는 이것만 진리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타협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게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여호와의 날개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뭡니까? 결국은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갖다 써먹고, 그리고 사단이 주는 선물이 뭡니까? 사단이요, 여러분 이걸 항상 아셔야 되는데,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항상 하나님을 흉내내요.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처럼 선물을 줘요. 상을 줍니다. 근데 죄의 삭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에요. 사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요, 사단이 마지막에 딱 선물을 주는데 딱 열어보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이놈이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다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저 지옥과 천국을 우리가 잘 이 컨셉을 가지셔야 되는 게, 여러분, 지옥이 사단 거 아닙니다, 절대. 지옥이 사단이 주인 행사하고 사단이 그 사람들 힘들게 하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 하나님 겁니다. 그 지옥에서 제일 고통받는 게 사단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지금 거기를 지가 들어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요. 이제 운명이 끝났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심으로 인해 끝났어요. 이젠 천상 위에도 못 올라가요. 하늘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땅밖에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것마저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이제 저 무적행, 가장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고통받고 가장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것이 바로 그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면요, 같이 죽는 거죠. 그 선물 주는 거예요. 죽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이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영생. 영생. 이 선물을요, 우리들이 정말 이걸 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선물이에요, 사실. 죽어도 죽지 않는데, 죽는 것이 뭡니까? 그냥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제 지나가는 거잖아요. 문이잖아요. 성경이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 걸 해가지고 계속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 그렇죠? 잔다. 다 일어날 거예요. 다 부활할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음의 부활로, 산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다 일어납니다. 이제 다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육신의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자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마지막 심판 때 그때 다 불러내실 거거든요. 그때 백보자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누가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얘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요,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그냥 무슨 종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 오늘 이 영생의 선물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게 하다 오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신실하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루시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정말 헤세드입니다. 정말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도 이렇게 살아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삶의 양식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날개 아래 사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며 산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헤세드를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룻기의 주제예요. 하나님 백성을 절대 하나님이 어렵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돌아왔더니 이 보아스를 만나고, 이게 우연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게 우연입니까? 천만에요. 절대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4차원, 5차원, 6차원, 무차원이에요. 무차원. 그렇죠? 여러분, 시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는데 당신이 만드신 시간에 하나님이 갇히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정론인이 이런 얘기를요, 자꾸 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힘들어요. 설명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편에서예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의 편에서 미래고 우리의 편에서 계획인 거지,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같이 계시는데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님이 뭐 어떻다 이렇다,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그런 나를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내 인생에 간섭하실 만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요. 저는 이 여기에서 보아스가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아스는 알고 있죠. 보아스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산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아스는 알고 있는, 보장하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요, 이제 룻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밝혀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이제 네가 거하기로 하는, 이제 됐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왔고 이렇게 인내의 삶을 사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겠구나. 근데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하면 이걸 다 파악하고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룻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도울 때요 함부로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 과정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규칙대로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어디다 갖다 놓으시냐면요, 광야에 갖다 놓으십니다. 절벽에다 갖다 놓으십니다. 우린 거기 가고 싶지 않은데 사실. 그래서 자꾸 거기다 갖다 우리를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뭘 요구하시냐 하면요, 나만 봐. 너 나만 봐. 그때 하나님 보면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시면요, 사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겐 무모해 보일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기에는 어리석은 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에 참 생명이 있고, 여기에 참 우리의 길이 있고, 여기에 진짜 보람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믿음이 없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그 말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참다운 삶의 행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진정으로 믿는데 죄 함부로 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데 우리도 주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 그렇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근데 주님의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단 한순간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그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고요, 그 순간 찾아오는 유혹과 교만과 그 미움과 그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하나하나 살아낼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의 가정의 그 틀 자체를 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바꾸시고 든든한 반석에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여호와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룻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정말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백성, 그 여호와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이거 우리 늘 기억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룻처럼 나오미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삶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